입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4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변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부회장이신 김봉중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저희들이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베드로 남성교회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예배자로서 설 수 없는 죄인들이지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섰사오니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덮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저희들이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베드로 남성교회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또 사회에서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귀한 시기에 있사오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맡겨진 모든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이 시간이 어찌 그리 빨리 흘러가는지요. 마치 나르는 화살과 같이 흐르는 물과 같이 그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감을 저희가 느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그 흐름 속에서, 그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시간을 간소하며 시간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저희에게 주셔서 하나님 주신 그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존재임을 저희들이 압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하나님만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인간의 인생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저희들이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헌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저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이 시간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귀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있으니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며 그 하나님 때문에 춤추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모든 것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그저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여기까지 연장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삶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잘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서시는 담임 목사님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귀한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울리게 하여 주시고 온 마음을 열고 그 말씀 받들어 지키며 실천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정을 하나님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기를 기도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름이 거리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두교 안수집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 후 베드로 남성교회 회원 나와서 특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구약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들어 땅의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의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네, 베드로 남성교회 찬양이 참 아주 굉장히 은혜로웠습니다. 화음도 참 좋고, 어떤 분이 진짜 천국을 경험하게 됐는데요. 거기서 너무나 놀라운 것은 찬양이 여태까지 들었던 자기의 들었던 찬양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찬양이 거기에서 울려 퍼지더래요. 그래서 다시 이제 이 땅으로 돌아와서 열심히 이제 피아노를 열심히 치고 이제 배우는 그런 것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무튼 가만히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베드로 남성교회는 동굴 화음이 된 것 같습니다. 동굴 화음. 네. 굉장합니다. 어디 가서 공연을 해도 전혀 뒤처지지 않는 그런 거니까. 여러분 아시듯이 저는 아부를 못합니다. 자, 애굽왕 바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라는 그런 명령을 듣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세 번째 재앙입니다. 이재앙. 피, 개, 이, 파 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 재앙입니다. 이 재앙은 첫 번째 재앙과 두 번째 재앙에 비해서 좀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특징이냐면 하나님이 다른 재앙들은 미리 경고를 하셨는데 이 재앙은 경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수가 변하여 피가 될 것이고 개구리가 밥상과 침상에 뛰어오를 것이다 라고 경고해 주셨던 첫 번째, 두 번째 재앙과는 달리 이의 재앙은 아무런 경고 없이 그냥 신속하게 이루어졌다는 특징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특징은 이 애굽의 요술사들이 이 재앙부터는 따라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재앙과 둘째 재앙까지는 모세가 그 기적을 행하면 애굽의 요술사들도 똑같이 그것을 행했던 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 기적을 보고 애굽의 요술사들이 따라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뭐라고 고백했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이다. 자, 하나님의 권능이다란 말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is is the finger of G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속에 의문이 있었습니다. 모세 아론이 나타나서 우리가 좋아진 것이 무엇가 있느냐? 우리가 전에는 그래도 노예였어도 재료를 다 애굽 사람들이 주었기 때문에 벽돌만 찍어 놓으면 됐는데 이제 모세와 아론이 나타나더니만 우리 스스로 다 모든 걸 다 구해 갖고 와서 다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든가 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재앙으로 인해 애굽의 강물들이 하수들이 변하여서 피로 변하고 물이 악취가 나서 마실 수가 없는데 그 재앙이 애굽 사람들에게만 내린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같이 내린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은 억압도 받고 거기다 재앙도 지금 같이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은 애굽만 당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게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속으로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과연 이런 것인가? 가만히 보니까 물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 재앙도 애굽 요술사들도 똑같이 따라하는 것을 보니 하나님과 애굽 신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서 여호와를 따르려고 하는데 여호와를 따르는 것이 이렇게 괴로움을 받고 또 애굽에 내린 재앙으로부터 면제되지도 않으니 여호와의 백성이 된다는 것과 애굽 백성이 된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가?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재앙에서부터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더니 이런 의문을 일소해 버립니다. 자, 성경에 나타난 대로 하나님의 손은 능력의 손이죠.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도 있지만 하나님의 손은 애굽 요술사들이 말한 대로 여호와의 권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가락은 단순히 기적만 일으킨 것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는 능력이 되기도 하고 천지를 보호하시는 능력이 되고 하고 사람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런 위대한 능력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우주를 보십시오. 아니, 저 하늘을 쳐다보십시오. 태양도 있고 달도 있고 별도 있고 구름도 있습니다.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만드신 것이죠. 시편 102편 2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온 천지를 만드셨다. 온 우주를 만드셨다. 하나님의 손은 창조의 손이십니다. 그리고 창조하신 것을 이제 보존하시기도 하죠. 자, 만물에는 모든 원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원자는 원자끼리 부딪히면 뭐가 일어납니까? 원자 폭탄이 일어납니다. 그럼 이 지구상이 또 온 우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보존하시는 것이죠. 온 우주가, 그리고 별과 별들이 다 질서와 조화를 이루면서 지나가는 것이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서도 조그만 어떤 그런 그런 것들이 결코 어떤 그런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이 모든 것들이 조화롭게, 원자들이 지금 조화롭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엄청난 그런 피해 속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존하시는 것이죠. 욥기서 14장 15절입니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주님이 아껴 보시지 아니하면 불로 다 날아가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만물을 아끼시고 만물을 보존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손가락으로 사람도 통치하시고 만물도 통치하시고 역사도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자, 에스라 8장 2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그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고 자기를 배반한 자들에게 진노를 베푸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겁니다. 이 지구촌도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다 통치하시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옳은지 그른지 막 혼란스럽기도 하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치 영역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은 창조의 손이고 보존의 손이고 통치의 손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합치면 섭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섭리하신다,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할 때 그 섭리는 이 세 가지가 들어간 겁니다. 창조의, 또 보존의, 통치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은 섭리의 능력이 있는 그런 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온 세상 또 온 그러한 우주를 바라보면 결국 하나님의 손이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애굽의 요술사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이 구별된 것은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난 세 번째 재앙부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요술사들도 이것은 하나님의 손가락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할 수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자 애굽의 신과 여호와의 신이 현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애굽의 신과는 수준 차이도 나고 질적 차이도 나고 능력에도 압도적인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말미암아 애굽 신은 결국 거짓 신이고 열등한 신이고 악신이지만 하나님은 참신이시고 진실하고 창조주, 보존자, 통치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구별해 냈던 것입니다. 자, 여호와의 손가락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도 구별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8장 2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손가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마에 있으니까 애굽 사람들하고 완전히 구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재앙까지는 구별이 되지 않았는데 세 번째 재앙,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날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구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보호하시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네 번째 재앙부터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비, 개구리, 파리 이런 재앙이 애굽을 덮쳤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됐는가를 출애굽기 8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자, 세 번째 재앙까지는 애굽과 이스라엘에 같이 다 당했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재앙부터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까지는 하나님께서 재앙을 애굽에만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고센 땅은 면제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 장면들을 보고 고센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이 얼마나 신기했습니까? 저 고센 땅이 지금 어디입니까? 저 지도에 보면은 지금 나일강 그 삼각주, 나일강의 가장 비옥한 나일강이라고 하는 그곳에 고센 지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지역을 이제 그 당시 요셉이 이제 힘이 있으니까 바로 왕 때에게서 우리 사람들이 지금 같이 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해서 거기서 거하게 된 것이죠. 자, 자기 땅에는 파리가 한 마리도 없고 그리고 그 경계가 되는 데서 여기는 없는데 이쪽만 손을 넘어가도 파리떼가 그냥 달라붙는 겁니다.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웠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경계선이 만들어져서 저곳에는 파리가 득실거리고 여기에는 파리가 없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손가락이 임하면서부터 구별되어서 보호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를 자유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를 누르는 것은 저 애굽왕 바론이 자유를 주십시오. 해방을 주십시오라고 했지만 그들의 능력으로 무슨 해방이 될 수 있었습니까? 모세의 능력으로 구원이 일어났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능력으로 자유를 얻고 해방이 되고 출애굽이 되었습니다. 출애굽이 이스라엘 백성의 능력으로 그렇게 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들의 능력으로 자유를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마귀에 눌려 있고 또 여러 가지 이모저모로 우리는 눌려 살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귀신의 어떤 역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무슨 능력으로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가락이 우리를 찍어서 구별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로부터 해방이 되고 우리가 귀신으로부터 해방되고 우리가 누르고 있는 죄로부터 우리가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손가락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이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 위에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확신해야 됩니다. 자, 영안이 닫히면 하나님의 손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야, 내 손이 너와 함께하여 능력을 줄 테니 너는 출애굽의 지도자로서 출애굽의 역사를 감당해라.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나는 말도 잘 못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보지 못하니까 자기의 사명을 회피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신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알지 못하면 막 원망을 하게 됩니다. 원망하고 딴죽 걸고 또 그래서 그냥 뭔가 눈에 보이는 힘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고 빌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되냐면 그들 위에 임한 하나님의 손가락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왕 바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손가락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하고 싸워서 자기가 이길 줄 알고 그렇게 버텨보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 하는 것이죠. 그래서 머리가 깨지고 나도 정신을 못 차리고 10번씩이나 박아서 다 깨져도 완악한 마음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 바로 왕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 백성들과에게 있으면 처음부터 내가 하나님과 싸워서는 이길 수 없다고 그냥 보냈으면 다 모든 것이 좋았겠죠. 그렇게 큰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터인데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다가 망하고 심판받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역사를 운행하시고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손가락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제 눈을 열어주셔서 제 인생 가운데, 제 가정 가운데, 제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눈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치료하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 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그 손으로 저를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손으로 저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강건함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 18절로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제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의 기이한 능력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또한 우리 위에 임한 하나님의 손이 어떤 손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것이 심판의 손일 수 있습니다. 벨사살 왕을 심판하신 것처럼 또 박수 엘루마를 심판하신 것처럼 심판의 손가락으로 와 있기도 합니다. 내 머리 위에 하나님의 손이 심판의 손가락으로 와 있다고 생각되면 그건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손이 진노의 손으로 왔다면 빨리 회개해야 되는 거죠. 시편 7편 12절 보면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는 빨리빨리 회개해야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지만 또 하나님의 용서의 손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날마다 함께 해주시는 것이죠. 내가 그 손을 놓으려고 해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손을 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손을 잡았다 놨다 할 뿐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손을 강하게 붙들어야 됩니다. 사람에게는 자유와 해방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그 능력이 역사할 때만이 자유와 해방이 있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영혼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의 자유를 누리며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언제 그러냐면 하나님의 손을 붙들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들면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우리가 흔히 그것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123편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고백하는 그 고백의 그 노래가 굉장히 은혜롭고 굉장히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종의 손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듯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구별하시고 우리에게 전능한 그런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해방과 자유를 주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그 손가락을 바라보며 붙들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나갈 때 그 어떤 직장이든 또 어떤 여러 가지 많은 계획하는 일이든 간에 거기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질병을 해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할 때 우리는 나이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겁니다. 왜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어떤 그 전능하심을 제한하고 있습니까? 이건 안 된다, 이건 될 수가 없다, 이런 것은 경험해 보지 못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놀랍고 기이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우리 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손 꽉 붙잡고 그 손의 도우심을 간절히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화평하게 하시고 승리하시게 하고 또 치료하시는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승리하는 그 기쁨의 소식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저에게 소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기쁨을 더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손은 창조의 역사로, 때로는 보존의 역사로, 때로는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 역사로 이루어진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우리 직장을, 하나님께서 우리 하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귀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갈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전국에 나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드려지는 헌금을 위하여 김명호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찬송과 영광과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의 대로 발걸음하게 하시고 이 시간 베드로 남성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은 늘 주님의 부르심에 간절하고도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주님의 택함 받은 자녀로서 연약하고 부족한 믿음의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변화되고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베드로 남성교회 회원들이 다 되게 하시고, 또한 섬기는 교회 위에 선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교회의 부흥에 앞장서는 베드로 남성교회 회원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적은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예물의 많고 적음을 보시지 마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마음을 보시고 드려진 예물이 주님의 사업에 온전히 쓰여지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베드로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헌신을 다짐한 베드로 남성교회 위에, 또 함께한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